또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음행을 이렇게 덜추원해서 계망신 주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망신을 당하더라도 돌이킨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음녀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아서 회복시켜 주시나이다. 우리에게 또한 동일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에스겔을 통해 주셨던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즉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거룩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녀가 된 왕후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5절에서 3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음녀 예루살렘에 내립니다. 35절부터 43절까지는 음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즐거움의 대상이었던 그런 주변 환경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대리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후 예루살렘은 공중 앞에서 옷이 찢겨집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집들은 불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37절에서 41절의 내용입니다. 정던자 앞에서 벗은 몸이 되면서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정던자가 바로 그녀를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인즉 우리가 쫓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대적이 되어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왕후 예루살렘이 대중 앞에서 이렇게 벌거벗은 몸의 수치를 당하는 것은요, 바로 그녀의 음행 때문인 것을 보게 되는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 실제로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실제로 귀족들이나 왕후 할 것 없이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이 지금 두 가지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가 돌로 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칼로 찌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 보면 간음했을 때 바로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그렇게 간음한 사람은 돌로 치라 되어 있습니다. 왕후가 간음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실행이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이 돌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돌로 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제 천상 법정에서 죄인된 이스라엘에게 기소문이 낭독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음부라고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갈 때 성경은 그것을 음부라고 간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국가가 다른 나라와 간음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이웃 나라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이집트 등을 의지하였고 그들의 군사력을 믿었고 동맹을 맺은 죄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을 의지한 것의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판사 앞에 죄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3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던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검사가 기소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너의 누추한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죠. 원어적 의미는요, 누추하다 이것은 동전, 노, 과소비, 낭비 이런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스라엘의 죄명은 바로 누추한 것입니다. 과소비인 것입니다. 과도한 음행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음행을 위해서 과도한 지출을 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인색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때로는 도둑질하면서 과도하게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 바로 누추하다, 누추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음행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녀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는 바로 생명 자체를 말합니다. 목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방 신전에 자신의 자녀까지 불살라 죽이거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내 자녀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것이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결과 환경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누추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거벗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광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붙들려 포로되어 갔다는 사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오게 되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며, 만일에 이스라엘이 사생자였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쭉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 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징계로, 환난 가운데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미워했던 주변의 국가나 심지어는 사랑했던 국가들 모두가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즐거워하는 정든 자, 사랑하던 모든 자는 누굴까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던 이집트,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등의 강대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가나안 7족속에 해당되는 블레셋 같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동맹을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 국가이니까. 자, 그런데요, 요즘 우리가 국제 정세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약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국제 정세를 따라서 중국에 연합할 것인가 미국에 할 것인가에 따라서 미래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해서 미국과 동맹을 맺든가 중국과 동맹을 맺든가,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가까이 있는 국가와는 절대로 동맹을 맺을 수가 없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동맹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 강대국은 반드시 가까이 있는 국가는 복속하려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것이 낫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군사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치학적으로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으나 이스라엘 국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군사력이라든가 아니면 국제 정세를 따라서 자신의 판단하는 대로 그것에 의지하고 동맹을 맺고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는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심지어는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하나님이지 이스라엘 자체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온역으로.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 군사 인구조사하는 거 지금도 현재 인구조사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한 명도 누락됨이 없이 출생신고하면은 이미 인구조사에 가입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인구조사 자체가 상당히 과학적인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잘못된 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을 계수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계수한 것은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인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알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군사력이었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 믿음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이 군사력이 생기니까 정작에 그 군사력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돈이 없으면 차라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텐데 돈이 좀 생기니까 돈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돈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그것은 언제나 내 반대편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은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 국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미워했던 그 족속들에게도 역시 자신의 그 더러움과 누추함과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벌거벗은 교회 시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전부 옷을 입고 교회에 오지만 실제로는 벗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모양만 있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미워하던 자들, 이스라엘이 미워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블레셋과는 이스라엘은 동맹도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워하던 모든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우상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그들이 사랑했던 강대 국가들, 그들이 모두 한결같이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너를 대적하게 될 것이고 네가 벌거벗어서 쫓겨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참,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요. 망신을 당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포도원을 헐어버리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포도밭을 헐어버리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판사의 국문이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이것은 바로 사형의, 간음과 살인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검사의 논고 이전에 판사의 사형 선고가 검사의 기소 이전에 판사의 이제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의 피도 흘려야 된다. 창세기 9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에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동태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모양으로 그대로 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행할 것을 모세 오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하는 것을 보면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간음은 바로 돌 맞아 죽는 사형에 해당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이제 판사가 선고하면 끝입니다.
기소할 때, 검사가 기소할 때는 그래도 변호사가 있어서 변호를 하지만 이제는 판사가 마지막으로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간통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간통 말입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간통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위치에 놓았을 때는 그것이 바로 간통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법적으로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 그들을 국문하시고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그들에게 돌리십니다. 간통죄가 통과시킨 것은 분명히 남자들이 그래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여성 국회의원보다는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간통을 해도 아내가 남편을 간통죄로 걸어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성립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이 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이고 아내는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누를 헐며 내 높은 대를 회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과는 이렇게 처참합니다. 한때는 그렇게 사랑하고 동맹을 맺었던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누각을 찢어내리고 높은 대를 파괴하고 의복을 찢어버리고 값비싼 보석들을 빼앗아서 벌거벗겨 버립니다. 의복이 벗겨지는 것은 음행을 폭로하는 행위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그냥 끌려가지 않고 의복이 벗겨지고 폐물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주로 귀족들이 빼앗겨가면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됐을 텐데 그들의 음행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음행을 갚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음행을 이렇게 덜추원해서 계망신 주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망신을 당하더라도 돌이킨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심지어 무리를 데리고 와서 돌로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습니다.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희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음행이 어느 정도 심했느냐. 화대를 받는 게 보통 일반 상식인데 이스라엘은 화대를 주면서 동맹을 맺으면서 돈 주면서 동맹을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돌로 치고 칼로 찌르고 불로 사르고. 돌로 치며 구약 율법에 불법한 자들에게 돌로 치는 그런 회중이 내리는 벌이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6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누가 이렇게 돌에 쳐 죽여서 막 죽게 되었는가?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나무 일했다고 해서 온천지에 지금도 이 법을 적용하면 정말 돌 맞아 죽을 사람 천지겠지요. 하나님의 법이 느슨해졌을까요?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돌이켜야 합니다. 주일날 일할 수는 있지만 돌이켜야 합니다. 주의 날이기 때문에 돌이켜야 합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있다면 남편들이 함부로 쉽게 간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인간들이 마음대로 바꾸지만 하나님의 법은 인간들이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시간도 보고 계시고 늘 인생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며 주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 저런 법에 안식일에 일을 해도 돌로 맞아 죽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라는 이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법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돌로 친다는 사실에서 그들은 바로 부정한 백성이 되었다, 부정한 여인이 되었다, 왕후가 아니다 더 이상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고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해서 나는 망했다, 이렇게 6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 맞아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바벨론 군대는요, 이스라엘 삶의 거처를 황폐하게 불러서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그런 일을 당합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바로 다윗성의 가장 큰 왕도로서 주변 국가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변 국가들, 여인들에게 자신의 벌거벗겨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했을 때 받게 되는 이 참 구차하고 창피하고 더러운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환경에 노예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입니다. 그러한즉 내가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쉼이 없으세요. 그치다, 느와흐입니다. 그치다. 심판이 그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쉬게 된 것입니다. 느와흐는요, 쉬다 머무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죄에 대한 심판이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쉼이 없습니다. 주님도 쉴 수가 없고 우리 또한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는요 풀려서로 느와흐를 번역하고 있고 에스겔 21장 17절에 보면 다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서 바로 느와흐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했을 때, 마쳤을 때, 그쳤을 때, 그다음 비로소 하나님께서 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쉬셨느냐? 바로 노아가 바로 안위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위로, 안위. 그런데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구상에 있는 패역한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쉬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쉬시기 위하여서 이 땅 위에 7 인재앙이 내릴 것이며 7 나팔재앙이 내릴 것이고 7 대접재앙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에게 범죄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성도는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요 환경에 노예되는 경우가 환경의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바벨론이라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죄값을 치렀습니다. 70년입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일생입니다. 일생 동안 그 죄값을 치르느라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세월을 다 보내게 됩니다. 마땅하지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다면 그 죄값에 해당되는 그 세월을 감옥에서 자유가 없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정다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 복역이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감옥에서 복역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감옥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환경의 감옥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죄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는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성취 됩니다. 성도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죄로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예배하러 오지 않았다고 해서 돌로 때려서 죽이지는 않아요. 단지 복음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무죄로 판명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그 죄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세상 살 동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수치로 갚으실 겁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자,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아들이 십자가에 방치됩니다. 십자가 고통 중에 계실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자 하나님의 분노는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레와 천둥과 번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레와 천둥과 번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사무엘 시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보내서 그들을 멸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레는 바로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천둥, 번개,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하고 계시는구나. 자,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초래한 더러운 우상숭배 음행을 제거하고 돌이킬 것을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혹시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코르반 말만 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 물질만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금은인 보화가 떨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숨어있는 이런 우상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해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엄난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매가 효력이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매를 대야죠. 자식에게 매를 사용할 때 그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고 했습니다. 매를 사용해서 자녀들을 정직하게 키울 수 있다면 대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무조건 용서하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데요. 안식일에 나무해도 요즘은 그렇게 돌 맞아 죽지 않아. 우리는 무조건 용서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무시했을 때 반드시 그의 상당한 보응은 받습니다. 물질을 신뢰했다면 물질이 나를 배신할 것이고 자식을 더 신뢰했다면 자식이 나를 배신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서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인간의 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리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를 그들 머리 위에 둘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나무였다 해서 하나님이 조용히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동태보복법 신명기 말씀, 모세 오경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신다고요?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반드시 그런 믿음이라면 그런 믿음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돌이키거나 그대로 가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나는 내 머리 위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지 마십시오.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훌륭하다. 훌륭한 사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왜냐하면 저도 정말 주님을 본어겐하고 만나고 다시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거의 40년 세월을 살아오는데요. 아무리 봐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자체는 성경에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할 자 없으니 한 명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죄악이담이 있지는 않은가? 내 머리 위에 그것을 두지는 않았을까? 그랬을 때 내 머리 위에 있는 것은 반드시 내 머리를 깨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백성의 죄를 방치하지 않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는 정말 유익합니다.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매를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회초리를 댑니다. 징계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자녀가 주일날 교회도 나가지 않고 11조도 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하는데도 여러분은 그냥 둡니까? 저는 내쫓았을 것 같습니다. 맺고 끊지 아니하면 부모가 자식을 망하게 합니다. 맺고 끊는 것 분명히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마음이 착하고 좋기만 해서 다른 사람이 내 정원에 와서 다 헤집어 놓는데도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난 괜찮을까요? 안 괜찮아요. 내 심령은 다 뒤집어져 있어요. 헤집혀져 있습니다. 어디 가서 보상받을 거예요? 선을 거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은 깨끗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발걸음이 앞으로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서 내용 대부분을 보면은요, 망한다, 죽는다 이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죽습니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계속 증거하는데요.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중에 사랑과 공의 두 가지 속성 중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만, 복음 시대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지만 복음 시대에도 공의는 유효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란 말입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회초리를 대는 것이 공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회초리를 대고 죄인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죄는 안 돼요. 죄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죄는 근절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순종은 근절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인간 대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죽는다 어조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표현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으면 되겠습니다. 망한다 선포는 무엇입니까? 망하기 전에 돌이켜라.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찬송가 통일 찬송가 317장 내용인데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주님의 마음이 와 닿습니까? 그냥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내 머리에 놓여져 있는 것들 치워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온 성도로 얼마나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돌아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맞이는요? 집 나간 아들만 탕자입니까? 집안에서 아버지에게 대들고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큰아들은요, 둘 다 잃어버린 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상고가 아직도 먼데, 거리가 너무 먼데 아버지는 벌써 알아보시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심판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며, 그 심판의 선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